세상에는 혼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처음부터 친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남을 미워해서 등을 돌린 것도 아니다. 그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침묵이 익숙해졌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흔히 세상과 담을 쌓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히 보지 않으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무르익지 않은 자는 그 인연이 곧 괴로움이 된다. 즉, 모든 관계는 업의 흐름 속에서 맺히고 흩어진다. 그대가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스스로 다했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멸한다. 이 구절은 관계의 이치를 가장 간결하게 드러낸다. 친구라는 것도 인연이며 그 인연은 과거의 업보 속에서 이미 정해진 만남이다. 어떤 인연은 서로에게 복이 되어 서로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인연은 남은 업을 태우기 위해 고통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대가 모든 친구를 잃은 것처럼 느낀다면 그것은 업이 다하여 인연이 흩어진 결과일 수 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이 있다. 지혜로운 이는 벗으로 인해 번뇌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벗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한다. 이 말은 단절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대가 세상과 멀어진 이유는 단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영원히 쉬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즉, 인연을 맺되 그 인연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대가 친구 인연을 다 끊고 홀로 서게 되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이다. 세속의 인연이 끊어질수록 마음의 인연이 드러나고 그 마음의 인연이 곧 부처와의 인연이 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고요의 길이라 표현한다. 세속의 인연을 멀리하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정화다. 세상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 마음은 오랜 전생의 업에서 흘러온 파동과 맞닿아 있다. 그대가 홀로 남은 이유는 그 업의 잔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잔향이 사라지면 그대는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지혜와 자비의 인연일 것이다. 친구 인연을 잃은 사람은 종종 자신을 탓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자기의 업에 따라 생하고 그 업이 다하면 흩어진다. 억지로 맺은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연이 끊어졌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그 업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다. 그대가 억지로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진다. 친구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대가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새로운 인연은 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는 오직 지금에 머물라. 지금 이 순간 모든 인연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고요 속에서 그대는 새 마음을 배우고 있다. 세속의 인연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실한 인연이 태어난다. 그 인연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진리와의 만남이다.
그대가 친구의 부재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사실은 부처가 들어설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깊으면 다시 만나고 업이 다하면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가 모든 관계의 근본에 있다. 사람이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중 오래 남는 인연도 쉽게 떠나는 인연도 있다. 그 차이는 단지 성격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 새겨진 업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인연을 맺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도와주고 배신하고 그 복잡한 감정의 얽힘이 이번 생의 관계로 다시 흘러온다. 연기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은 생과 사를 넘어 이어진다. 즉, 이번 생의 친구 인연 역시 그대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 탐욕으로 인해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었다. 그런 자는 이번 생에서 아무리 좋은 인연을 만나도 금세 어긋난다. 그의 영혼은 아직 신뢰의 복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이는 전생에서 깊은 원한을 맺었다. 그 원한은 이번 생에 친구의 배신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인연은 서로를 시험하기 위한 업의 그림자다. 서로를 통해 지난 생의 미움을 녹이지 않으면 그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또 이어진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 원한이 사라진다. 이 말은 관계의 끊김조차 사실은 자비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그대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때 그 인연은 업으로 남지 않는다. 그러나 미움이 남아있다면 그 인연은 형태를 바꾸어 다음 생에 또 나타난다. 부처님은 또한 아함경에서 벗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인연이 끊어진다라고 하셨다. 즉, 관계의 단절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업이 바뀌는 과정이다. 그대가 수행을 통해 마음이 변하면 예전의 인연이 자연히 멀어진다.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의 수행을 돕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설한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참된 자비가 일어난다. 이것은 곧 마음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을 때 진짜 자비가 피어난다는 뜻이다. 친구 인연이 모두 끊어진 사람은 비로소 의지할 곳이 없는 고요 속에서 진짜 자기 마음을 보게 된다. 그 마음을 보고 나면 세상 어떤 관계보다 넓은 평화가 찾아온다. 전생의 업이 무거운 사람은 이번 생에서 관계가 불편하다.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거나 그가 스스로 사람을 피한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관계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업은 물결과 같아 흘러가고 그 물결이 맑으면 인연이 청정하다. 그 물결이 흐리면 인연이 탁하다. 그대의 마음속 업의 물이 아직 맑지 않다면 그 물은 쉽게 흩어지고 그 위에 맺힌 인연은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대가 반복해서 친구를 잃는다면 그것은 외로움의 벌이 아니라 마음의 정화를 위한 과정이다. 전생에서 사람을 향해 품었던 탐욕, 시기, 집착이 이번 생의 고독으로 변하여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그 고독을 통해 그대는 인연의 본질을 배우고 있다. 진정한 인연은 함께 웃고 떠드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관계임을
배우는 중이다. 유마경에서는 지혜로운 이는 벗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벗이 많아도 늘 괴롭다고 설한다. 이 말은 벗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의 질이 문제라는 뜻이다. 전생의 업으로 인해 관계가 단절된 자라도 그가 마음을 닦으면 그 마음이 이미 모든 중생과 통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법의 벗이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탐욕은 인연을 불러들이고 미움은 인연을 끊는다. 이 한 구절이 업의 작용을 분명히 보여준다. 전생에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서 사람의 마음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 그의 마음속 파동이 사람들 사이의 조화를 흩뜨리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업을 지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업은 마음의 냄새처럼 남아 타인이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달된다. 유마경은 또 이렇게 설한다. 사람의 업은 향기와 같아 복의 향은 사람을 불러들이고 탐욕의 향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이 말처럼 인연이 끊어지는 사람은 그 마음의 향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향은 전생의 습관으로부터 나온다. 즉, 전생에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처 주었던 마음의 찌꺼기가 이번 생에서도 무의식 속에 남아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벗을 얻고자 애쓰나 자비 없는 자는 벗을 지키지 못한다. 즉,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비는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외로움의 그물 속에 갇힌다. 전생에서 사람을 통해 얻으려만 했던 자는 이번 생에서 사람을 통해 잃는 법을 배운다. 그것이 업의 균형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행은 덧없고 모든 인연은 허망하다. 그러나 그 허망함을 깨달을 때 참된 인연이 드러난다. 즉, 인연의 단절은 허무가 아니라 참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대가 모든 친구를 잃은 지금 그 자리는 허전하지만 그 빈자리 속에서 부처의 가르침이 피어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끊김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다. 그것은 업의 정리가 이루어지는 시기다. 화엄경은 이를 업의 마름시이라 했다. 비가 멈추면 땅이 마르듯 업이 다하면 인연이 마른다.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탐욕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과의 인연도 자연히 고요해진다. 그 고요는 벌이 아니라 해탈의 징조다. 능엄경은 이렇게 설한다. 모든 중생은 본래 고요하다. 다만 망상이 인연을 만든다. 즉, 인연이 끊어진 것은 망상이 사라지고 본래의 고요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대가 친구 인연을 잃었다면 그것은 고요가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세속의 소음이 멈추고 그대의 영혼이 다시 중심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단절을 두려워한다. 인연이 끊어지면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버려진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대반야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버림받은 자는 없다. 다만 인연이 옮겨가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곧 지금 그대가 홀로라는 사실이 영원한 고립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대는 단지 새로운 인연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모든 인연은 끝남으로 완성된다. 이 말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끝남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다. 그대가 전생의 업을 끝내기 위해 이번 생의 인연을 스스로 끊는다면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다. 이제 그대의 영혼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차원의 만남을 준비하게 된다.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단절은 지혜로 향하는 길이며 모든 외로움은 해탈로 향하는 문이다. 그대가 친구 인연을 모두 잃은 그 자리는 세속의 소리가 멈춘 자리요, 부처의 목소리가 들리는 자리다. 이제 그대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법의 벗과 만날 준비가 된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한 자는 슬퍼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변하였고 그대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삶의 본질이 변화이며 변화가 곧 성장이라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인연을 잃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다음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혜로운 자는 벗이 떠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인연을 마음의 그림자로 보기 때문이다. 즉, 벗이 떠난다는 것은 실제 관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속 탐욕과 집착이라는 빛이 꺼지면 그대는 더 이상 관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업의 거울이다. 친구는 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이며 적은 나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다. 법구경은 말한다. 남을 꾸짖는 자는 자신을 꾸짖고 남을 칭찬하는 자는 자신을 칭찬한다. 즉, 그대가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곧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대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실망했다면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불완전한 업이 드러난 것이다. 친구 인연이 모두 끊어진 순간 그대는 외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이다. 그 비움이 바로 수행의 문이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그대가 머무는 마음이 없을 때 그 마음이 곧 청정하다. 즉,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전생에서 인연에 매여 집착과 탐욕으로 얽혀있던 영혼은 이번 생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해탈의 과정이다. 화엄경은 이를 고요의 공덕이라 부른다. 고요 속에 머무는 이는 1000가지 인연에서 벗어나며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그 복은 바다와 같다. 그대가 홀로 남은 지금 그 고요 속에서 이미 복이 자라고 있다. 다만 세속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할 때 모든 중생과 하나가 된다. 즉, 세속의 인연이 끊어진 자라도 그 마음이 자비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이미 온 세상의 벗을 품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벗은 함께 웃는 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다. 그대가 마음의 벗을 얻는다면 그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산천초목도 벗이 된다고 설한다. 이는 세속의 관계가 사라져도 존재와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대가 마음을 맑게 닦으면
하늘의 바람도 흐르는 물도 그대의 벗이 되어 말을 건넨다. 그대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순간 이미 부처의 경지에 닿은 것이다. 친구 인연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하던 삶이 끝났다는 뜻이다. 이제 그대는 마음의 중심에 서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대반야경은 말한다. 모든 중생은 자기 마음에 부처가 있다. 그 마음을 보지 못하니 외롭다고 느낀다. 그대가 친구를 잃고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자기 마음의 부처를 만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세속의 인연은 모래 위의 그림자와 같다. 한순간 함께 있다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속 인연은 영원하다. 그대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순간, 전생의 인연도 그 평화 속에서 쉬게 된다. 그 평화가 곧 해탈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비는 인연을 다시 잇고 미움은 인연을 끊는다.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인연 법칙을 드러내는 진리다. 모든 관계는 마음의 에너지로 이어지고 그 에너지가 미움으로 흐르면 업이 자라며 자비로 흐르면 업이 녹는다. 따라서 그대가 인연을 잃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자리는 자비가 피어날 자리이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이렇게 설한다. 자비는 모든 인연의 뿌리다. 그 뿌리가 마르면 인연이 시들고 그 뿌리가 자라면 세상이 향기로워진다. 이 말처럼 인연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뿌리가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았다는 뜻이다. 자비의 뿌리를 다시 키우면 그대는 사람의 이름을 넘어 모든 생명과 연결될 수 있다. 세속의 친구 인연은 끊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유마경은 이를 마음의 교류라 부른다. 몸이 멀어도 마음이 닿으면 인연은 이어지고 몸이 가까워도 마음이 멀면 인연은 끊어진다. 그대가 자비로서 과거의 벗을 떠올린다면 그는 이미 다시 그대의 곁에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향하는 순간 그 인연은 새로이 태어난다. 화엄경은 자비를 업의 불을 끄는 물이라 했다. 탐욕과 분노로 타오르는 업의 불길은 자비의 물 한 방울로도 꺼질 수 있다. 그대가 과거에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릴 때 그를 미워하지 않고 연민으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그의 영혼과 그대의 업이 함께 녹는다. 그것이 업의 소멸이다. 그대가 자비를 품는 순간 끊어진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니라 복으로 변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악업을 이기는 보배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적이 없고 세상의 모든 중생이 그의 벗이 된다. 그대가 모든 사람을 벗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아직 경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비는 경계를 허문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구분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괴로움을 지닌 중생임을 알게 된다. 그대가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대의 외로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그때 그대는 이미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능엄경은 또 이렇게 설한다.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분리하면 중생이 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보면 부처가 된다. 그대가 사람들과의 인연을 잃고 홀로 서게 된 지금이야말로 그 마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순간이다. 모든 인연은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을 청정히 하면
세상 모든 인연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다만 그때의 인연은 집착이 아닌 자유의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단절의 시기를 공의 시간이라 한다. 공이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다. 그대가 잃은 사람, 끊어진 관계는 모두 공의 바다로 흘러들어가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인연이 다하면 홀로 서라. 그 홀로섬이 바로 자유의 첫걸음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끝에서 시작되는 해탈의 길을 가리킨다. 세속의 인연이 모두 흩어지고 벗이라 부를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불행으로 느낀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다. 그때야말로 영혼이 비로소 본래의 자리를 찾는 순간이라 한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벗이 사라지면 의지할 곳이 사라지고 의지할 곳이 사라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 구절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사람은 대개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의지는 곧 집착으로 바뀌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벗이 떠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결국 그대의 영혼이 의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서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마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홀로 고요한 이는 이미 모든 벗을 품은 자다. 이 뜻은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세상 모든 중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자신의 고요 속에서 세상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마음으로 세상을 꿰뚫고 모든 존재를 벗으로 삼는다. 이것이 부처가 말한 무차별의 사랑이며 해탈의 문이다. 전생의 업이 인연을 끊게 만들었다면 그 단절의 끝에는 반드시 깨달음이 기다린다. 왜냐하면 인연이 끊어진 자는 더 이상 타인에게 미움이나 기대를 투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마음이 고요할수록 영혼은 업의 사슬에서 멀어진다. 금강경은 이렇게 설한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참된 마음이다. 이 구절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눈에 보이는 인연, 말로 맺어진 관계에 머물지 않고 그 본질을 보려는 마음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친구 인연을 모두 잃고 세상과 단절된 듯 느끼는 이들은 사실 가장 깊은 수행의 길 위에 있는 자들이다. 그대가 침묵 속에서 자신과 마주할 때 그대는 이미 부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고요 속에서 자기를 보는 이는 이미 중생의 마음을 벗어난 자다. 즉 마음의 소리를 듣는 자는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소리를 듣게 된다. 그대의 침묵은 허무가 아니라 지혜의 울림이다. 이 세상에서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비추는 자는 이미 해탈에 다가선 자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홀로 걷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걷는 길이 곧 부처의 길이다. 이 말은 외로움을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도 평온을 잃지 않는 자, 그가 바로 업의 고리를 끄는 자다. 대반야경에서는 인연의 단절을 영혼의 환생을 멈추게 하는 정화의 과정이라 설명한다. 업은 인연 속에서 다시 태어나며 그 인연이 끊어질 때 업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미움 없이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윤회의 바퀴는 멈추기 시작한다. 즉
관계의 끝은 곧 윤회의 끝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고독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지혜의 밭이 된다. 고독을 피하는 자는 다시 인연에 매이고 고독을 포용하는 자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그대가 지금 홀로라는 사실이 괴로움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고독을 통해 그대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있다. 그것은 업의 무게가 녹고 있다는 신호다. 업이 사라지면 마음은 비로소 공으로 돌아간다. 화엄경은 이렇게 덧붙인다. 공은 고요하되 텅 비지 않고 모든 지혜를 머금고 있다. 그대가 모든 인연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 머물 때 그 마음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란다. 그것은 지혜의 씨앗이다. 그대가 그 씨앗을 기르면 다음 생에는 더 이상 외로운 길을 걷지 않는다.